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정말 각종 미디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TV, 영화,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굳이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공중파 TV나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매체로서의 국한된 이 느낌이 아니라 요즘은 1인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만큼 너튜브도 그렇고요. 그 어떤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세상 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옆집도 너튜버가 한 10명은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한 아파트 한 동에 한 너튜버가 한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될 만큼 개인 방송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만큼 그림자가 있죠. 이 미디어가 또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또한 치열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바로 이분 같은 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저는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디어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계시는 그러나 승리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게 되실 우리 감독이자 작가인 윤학열님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에서 감독으로 인도함 받아 영적인 문화 선교사가 된 윤학열 감독. 뛰어난 감각으로 여러 예능 방송을 알리고 영화 감독이 됐지만 무속의 힘을 빌려 세상에서 성공을 쫓았던 지난 날. 어느 날 중보기도를 받던 중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후로 예전의 모든 삶과 대비된 미디어 선교에서 사명감을 깨닫는데 다시 한번 한국의 부흥을 기도하는 윤학열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윤학열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분은 저랑도 너무 역사가 깊은 분이에요. 32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정말 제 완전 애기 피레비 네. 때부터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워낙 잘 나가는 코미디 작가셨어요. 윤학열 그렇진 않고요. 감독님이요. 좋은 선배님들이랑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서 운 좋게 합류된 거죠. 이건 늘 겸손함은 아닙니다. 이분의 제위로. 시그니처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흘려 듣겠습니다. 일단 작정하고 한번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LAR이랑이라고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진짜? 워낙 SBS를 대표하던 그렇죠. 시트콤이었죠. LAR이랑 또 웃으며 삽시다. 제가 완전 새끼 때 처음 뵀던 그 좋은 세상 만들기 등등 한 방송을 대표하는 대본을 다 쓰셨어요. 거기. 맛없는 건 맛없다고 그러셔야지만 처형께서 다음부터 잘 만드실 거 아니야. 이거 다 당신이 만든 거다. 당신이 만든 거.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요 정말. 이는 아까 언니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우리 집에 와서 가져온 음식이야. 효인봉군은 신부 정선이 양을 맞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죽는 얘기를 해요? 꼭 저런 사람이 장례식 가서 사랑타령하더라. 우리 줄에 처음 보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세상 이럴 수가 있어요? 담배를 한대 내가 제일이요? 거기가 있냐 제일이야? 불좀 날려줘. 부럽다. 근데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좋은 리더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네네. 세상 리더였지만 어떤 소구점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전 무임승차했다. 오빠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입술이 바뀌게 긍정의 언어로 굉장히 낯선데요, 지금. 났을 겁니다. 거의 자존감과 어떤 자긍심의 상징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수줍게 소년처럼 이게 하나님의 힘이 헛되입니다. 다 헛되니까. 근데 너무 헛된 일을 선봉해서 하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SBS 공채 1기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큰 존재셨고 네로라는 선배님들의 대표작을 다 이제 손보고 집필하고 계신 작가셨는데 그때에 사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굉장히 바쁘셨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동력이 이제 저는 무속을 기반으로 하면서 살았으니까 저 우리 다 아는 프로듀서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예. 방송국 사람들이 근심 없는 얼굴로 지나가면 네. 자녀 문제냐
자녀 굿 잘하는 무당 있다. 나 재정 문제냐. 아, 거기까진 몰랐네. 도깨비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아, 어떡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러셨구나. 그 회복 시리즈 만든 그 감독님 같은 건 내가 핍박하고. 같은 작가였는데. 아, 진짜. 예수쟁이라고. 작가실에 맨 문감 자리 주고. 아, 그 정도신 줄은 몰랐어요. 네, 아주 핍박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건데 분노가 일게 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예, 있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왜 돌이켜보면 우리 여의도에 SBS가 있을 때인데 경배와 찬양팀이 여의도에서 찬양 경배 하스테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저는 저것들이 모여서 왜 저 짓 하느냐.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거기도 정말. 모여 계셨잖아요. 정말 쟤네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그걸 돌이켜서 회복해 봤더니 그게 다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내가 얼마나 통회를 하는 거 얼마나 자복을 하는지 주님 몰랐습니다. 회개가 너무 극적이었겠다. 너무 극적. 핍박이 많았던 만큼. 대학로 또 요즘에 나가볼 때 청년 집회를 대학로에서 하는 나갈 때마다 그 90년도 중반기까지 그 하스테판 선교사가 그 대학생들 이끌고 경배와 찬양이 완전히 대로를 메웠던 그런 장면을 야 이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청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때 나는 본디오 빌라도였다. 저도 그런 걸 공감하는 게 그렇게 교회 나가기 전에 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는지 몰라. 그래요. 예, 뭐 아주 어렸을 때였지. 근데 선희 씨는 그래도 굉장히 선하셔서 그렇게 티는 안 났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모르는 여기 그렇구나. 쓰레기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파리가 밍밍거리고 있죠. 근데 진짜 이 자리에서 회복을 진행한 지 제가 한 7년 차가 돼가는데 윤학열 감독님 딱 보자마자 빵 터졌잖아요. 오빠 여기 있으니까 다 온다. 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다 온다.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렇지. 상처 있고 얼룩지고 네. 또 묶임에 빠졌던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 때에 다 그러게. 콜린전이 이렇게 올 때 반드시 정선이 식사를 거쳐야 된다. 아멘. 아멘. 회복을 거쳐야 된다. 아멘. 네, 윤학열 감독님의 간증이 사실 오늘 1시간으로 다 될 사이즈가 아닌데 저희가 무리를 해서 한번 좀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방송 작가에서 돌연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세요. 그때가 2003년이었던 걸로 3년도였죠. 예, 기억을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장항준 감독, 장진 감독 선배예요. 그 라인이시구나. 그 라인의 계보, 일찍이 좀 코미디를 접했다라는 건데. 그 계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장항준 감독이랑 저랑 한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감독이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오픈되었으니까 그렇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라이터 기능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되는 마지막 시대.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 덕분에 엄격결에 감독이 된 거죠. 무임승차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아예 뜻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으로 밀어와서 그분들의 선배시라면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물어보는 거죠. 멀티미디어로. 그러니까 장진 감독이나 장항준 감독으로 성공을 거두니까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 또 없어? 글을 쓰는데 코미디를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있어요. 항렬이 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무임승차한 겁니다. 근데 전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장나라 씨 나오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예. 날개 없이 하늘을 날 것 같아 그대와 함께라면 Just wanna everyday your happy day 근데 미디어 쪽을 지금 이제 담당하는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이제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거죠. 감독 데뷔를. 네, 감독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 즈음이 이제 무속과 관련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절정인가요? 절정이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무속인들이 귀신에게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이후로 한 4, 5년 정도 계속 그런 영화 작품들을 이제 하다가 인권 쪽으로 인권 문제 쪽으로 시선이 돌릴 때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니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무속에 심취하신 분들은 되게 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데 윤학열 감독님은 무당이 네. 세상 시인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자 목양입니다. 귀신이 더 잘한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다음 세대에 그렇게 집중해요. 야.
근데 발빠른 무속인들은 것들. 하고 싶어도 바이블이 없어. 그렇네. 텍스트가 있어야 제자 모양이 되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화 시키는,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임무가 저한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다 보면. 그래서 무속인이 강신무가 있어요. 갑자기 신이 내려. 또 그다음에 예무가 있어요. 대대로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춤을 춰 귀신을 섬기는. 네. 그다음에 학습무, 무속을 알리는 그거에 줄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5월 5일 단오는 날 태어났거든. 11시에. 네. 길을 가다가 저를 딱 잡는 사람은 100% 무속인이에요. 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와, 이거 뭐야. 다른 세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윤학열을 띄워주면 자기들이 홍보가 되니까. 그 귀신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인간 문화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귀신들끼리 싸워.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머나. 다툼이 있으면 어둠이 개입한 거예요. 그치, 어떤 공동체든. 근데 귀신의 속성이 그래요. 서로 잘났다 그래서 이게 화합이 안 돼. 세상에나.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목표, 제자 목표. 그래서 그거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까지 차려줬어. 어머머, 진짜. 예, 압구정동에. 그러니까 다 주주가 무당들이야. 그쪽으로 잘 나가셨네. 잘 나갔습니다. 세상 쪽으로. 아이고야. 재정도 막 들어와. 아, 제가 한참 엄청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가 진출 뭐 이 관련해서. 뭐 수용장도 운영하게 되고 재정이 막 들어.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뭐예요? 이 귀신과 함께 이껐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뭐예요? 내가 귀신을 부리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이 무속인들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아, 진짜. 그때는 이게 어둠에 이게 섭리인지 몰랐어. 너무 불안해, 삶이. 그래요. 소변을 보면서도 뒤를 돌아봐. 진짜? 그럴 정도로. 그리고 다 이게 갖추고 사는데도. 나중엔 내가 이제 알아. 이 마음의 주인이 어둠 세상 마귀인 거야. 그러니까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이 내 마음에 진을 쌓아. 와. 다 두려움, 초조, 불안, 공포, 마르지 않는 해가 정말 타는 목마름 같은 갈증. 돈을 벌면 뭐해? 그리고 한 번 술을 먹으면 3일 동안 술을 먹어.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먹으면 관계자, 저녁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밤새 술을 먹으니까 육신이 고갈돼. 그렇게 밤새 술을 먹게 되면 그 당시엔 또 취하지도 않아.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육이 못 버티니까 3일 정도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은 선교사로 목회 안수를 받은 정운택 선교사, 정운택 배우. 맞아요. 배우도 똑같이 나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아, 거기 계셨군요. 나오셨습니다, 한번. 운택이도 그렇게. 운택이는 도깨비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백두산 데려갔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밤새야 됩니다. 그러게. 아니, 지금 살짝만 들었는데도 정운택님과 우리 윤학열 감독님의 공통점이요. 아주 시게 저쪽으로 갔던 사람은 아주 시게 이쪽으로 오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되게 강하게 들어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많이 갔던 분이네요. 대충 간 게 아니라 저쪽에 거의 꼭대기층에 계셨었구나. 천하만물의 주권자가 그분이라는 것이 탁 각인되는 순간 아우, 주여. 와우. 와우. 그 홀리함과 와우. 이걸 청년들한테 알려야 돼. 강하게 들어오셨구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임재하고 거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우리 청년들한테 먹여야 메타포스 중독행위에 갇혀 있는 아이들한테 이 부흥의 불을 줄 수 있어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의 역사에서 나오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게 그 사람의 결대로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그 에너지를 기질대로, 아시니까 그 기질대로. 우리 학렬이 이대로 뒀단 죽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 에즈벌이 부흥 현상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이 죽을 때쯤 그때서야 네가 가서 볼 일이 있다. 이거 진리는 아니지만 기도 도중에. 그래서 제가 에즈벌이를 갑니다. 가서 신학대 총장님 또 그다음에 일반대 총장님 다 만나고 2박 3일 동안 만날 수 없는 분을 다 만나고 중요한 거 에즈베리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100여 명의 대학생들의 홈커밍 데이.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에즈베리 부흥은 뭐예요? 2023년 2월 8일 날 다 알면서. 잘 또 들으셔야죠.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워. 어이구. 아유, 얘기 좀 해주세요. 어휴, 깎아 만드셨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딕션도 좋고. 아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할렐루야예요. 아니,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2023년 8월 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이 있어요. 네네. 그 지경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치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웨일즈에 우리가 1903년도, 4년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LA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과 원산에 1903년도에 원산, 1907년도에 평양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DNA를 우리 민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민족 중에 유일무이하게 거룩하시고 휴머니티하시고 젠틀리스하신 그 온유하신 성령의 불을 맛본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1970년도 에즈베리에 대부흥이 있어요. 대학가에. 그때 뭐냐면 히피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68혁명의 기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금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하나님이 정한 모든 룰은 옳지 않아. 인간은 위대해라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68년도에 도래되었어요. 반전운동과 함께. 그때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라고 70년대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불을 주셨는데 그 부흥의 불을 받던 대학생들이 70이 넘은 초래의 노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흥을 갈망하다가 2023년에 그 부흥의 불을 주셨어요. 주여. 그래서 그 대학가에 놀라운 일들이 300시간 넘게 벌어졌는데 온전한 부흥이 아닌 각성의 전조예요. 그건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체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로드맵을 분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네. 그리고 인종차별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26개 성이 존재한다는 걸 공부하면서 자라는 그런 이방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네. 그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부흥의 전조를 주셨냐? 이 민족을 알게 하려고. 한 민족에 대한 갈망이 계세요. 원산과 평양의 부흥은 150년 전에 수백 명의 18, 19, 20, 21, 22 수많은 생명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청년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샤우드, 전킹 같은 그 청들 그리고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이 한반도를 위해서 사용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선대에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왜 보냈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의 불이 원산과 평양에 있었고 그 불이 이제 2023년 올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방송으로는 처음입니다. 회복 이 콘텐츠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부흥의 불이. 아멘.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무엇이 거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한 자락의 말씀으로 역동성을 줄 수 있는 말씀. 이것만 깨우치면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 청년들 메타버스 세대의 모든 마약 중독 모든 중독으로부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 설교 영상 본 것 같아요. 와, 한 짤로 3분짜리 정말 임팩트 있는 설교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독님의 이 과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 미디어에 얼마나 자기를 갈아 넣었는지 아까 뭐 무속신앙을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사실 열정의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성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이 방향을 이렇게 궤도를 수정해 주시니까 뜨거움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구나. 와 할렐루야. 저분은 잠깐만 뭐 작가시라고? 목사님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중요하냐면 내년이면 AR 글래스가 나와요. 유튜브를 치시면 AR 글래스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게 정말. 뭐냐면 언어가 통일될 수 있게 19불 88센트만 지불을 하면 내가 얘기하는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인도어를 얘기한다. 그게 자막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분이 있는 선명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거로 이 제목을 잡냐면 휴먼 라이프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하는데 이거 안에 가상세계 안에서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폴더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오감이 체현돼요. 슈츠 하나를 입으면. 이건 뭐냐면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을 사귀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살기가 어렵잖아요. 무섭네요. 19불 88센트만 내면 다른 이성을 찾지 않고 이 안에 오감이 만족되는 그 가상세계 안에서의 이성과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급형이에요. 10불을 더 내면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의 사진을 찍거나 주여.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시키면 그 대상이 여기에 연동돼요. 근데 그 범죄잖아요. 범죄인데 일정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주여.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크게 저지르는 폭력이 성적 폭력이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막 수십 명이 버스 안에서 막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전쟁 지역에서 그 그쵸. 아이와 전쟁 여성들의 지역. 고통이 크죠. 그런 것들로부터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구원하지 못한 게 성적 폭력이다. 이래서 전 세계를 이게 호도하는 세상이.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거야. 영적 오빠 갈망이. 그런 세상이 와요? 오빠 우리 못 사겨요 남자? 잠깐만요. 그 전조가 보세요. 초반에 3년 전만 해도 유모차에 누가 가셔. 애긴가 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 돌아갔더니 강아지야. 그러니까 죄송해요. 강아지 유모차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네.
바꿔놓죠. 다 바꿔놓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반려동물은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중요하죠. 교감이니까 사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끔 또 유지해주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사실 생명체가 아닌 가상의 무언가에 내가 몰입한다? 이건 좀 끔찍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우리 인류가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닫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내 삶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거의 전투의 앞자락에 선 용병이 되셨어요. 살짝 리와인드해서 감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미래 세대를 걱정할 만큼 뜨거운 신앙이 이제 윤학열 감독님 안에 인사이트로 자리 잡기까지의 그 과정이 좀 더 궁금한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의 느낌과 그 이후에 이제 무속인들과의 관계나 그 하시던 사업체 뭐 이건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네. 거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리해 주신 제 경험상 한 번에 처리해 주시는 과정이 있고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리돼야 될 두 저요. 가지 영역이 있어요. 전 올해예요. 전 한 번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나타나서 콜링하지 않으셨으면 안 믿을 그런 기질과 현상이니까 인정. 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아픔.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어머니가 두 분인데 두 번째 어머니의 제가 소생이거든요. 그 비밀을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던 그날 새벽을 저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이제 큰 문화 충격이고 그래서 모든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다는 이유가 다 퍼즐처럼 이제 해결된 그날 아침에 제가 약수동 아침 그 새벽길을 이제 걷는데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추웠고 감기 기운이 있었고 그래서 추위를 녹이려고 두리번 걸리다가 신일교회라는 교회 지금 큰 교회예요. 그렇죠. 그때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끝나고 났는데 그냥 온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그냥 서글픈 마음에 그 소년이 겪었을 그 감수성에 아버지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이외에 다른 분이 있고 배다른 형이 있고 배다른 동생이 있다라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날 미워했던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그 새벽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라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했던 그런 장면이 그걸 잊고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에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러면서 빛 같은 말씀이 들어오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게 막 히브리어 같은 글자들이 막 이렇게 꼬리쳐서 오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데 총알처럼 들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 호박 총알처럼 나중에 다 그게 성경 말씀이. 그리고 눈물 콧물이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살아오면서 막 나쁜 짓 했던 거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눈물 콧물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카페 사람들 다 구경하고 참외보다 더 단맛 온 마음에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 자유함 그리고 막 이런 나뭇잎 같은 것이 막 크로즈업돼서 반짝반짝 맞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받으니까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속았던 무당들한테 굿하고 우리는 막 그런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총알처럼 달려가서 아파트 문 땅 띵똥띵똥 누르고 문 열고 나면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속았어. 이부족되어 침대 밑에 이부족되어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고 부회장 지역 총괄 책임자 우리 집사람은 남녀호랑개고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 우리는 모든 일을 귀신과 다 상의했던 집안이거든요. 나와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집에 다 부족들이 있는 거야. 주술이 다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 집사람 놀래서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밖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보 우리가 속았어.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집사람 해줘라. 그 노려보는 그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 미쳤나 봐. 이게 얼마짜리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세상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제 장례식을 갔다 그러면 속옷과 그런 양말 같은 걸 버려야 되고 맞아요. 또 험하게 돌아가신 분은 귀신이 못 붙어오게 소금을 뿌리고 저희도 그랬어요. 꽃게다리 뿌리고. 맞아. 그리고 이제 아주 험하게 돌아가신 분은 그것보다 팥. 더 험한 분은 쑥 태워서 많이 던져봤어요. 새벽에 엄마가 깨워가지고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뀐 거야. 팥 얼마나 던졌는지. 그러니까. 몰라. 우리 엄마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해. 너무 싫어요. 권사님이 싫어. 아이고 할렐루야. 권사님 그게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 부인께서 한 번 따라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2년 걸렸어. 2년에서 3년 걸렸어. 왜냐하면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남편의 과거 모습을 아니까. 없다 의심한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특히 그 가족의 상처가 있는 이런 청년이 아버지로 성장되었을 때 그 저주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중독에 연약돼 있어요. 중독에 묶여. 술, 담배, 음란, 게임, 도박 다 이건 도박한다 이런 100%야. 100% 주술에 묶여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것에 결국은 끌려가게 되냐면 자살의 영이 있어. 죽고 싶어. 그냥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죽고 싶어. 그리고 또 나만 죽으면 됐는데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도 죽여. 이게 무당 세상 신의 속성이야. 몸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 몸이 소멸되었다. 이 몸이 자기네들을 사용할 만큼 못 되었다. 그러면 이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잖아. 우리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전도하는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 집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질대로. 맞아. 기질대로. 제가 얘기할 때 그래 제가 교회 한번 데리고 나가려면 설거지를 하는 거지. 일주일 전서부터. 막 청소도 하고 그러면 포인트 우리 쌓아야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지. 아빠 아무리 그래도 교회 안 가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네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드디어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시계를 보면서 내가 애들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막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딱 이제 11시가 가까워지면 10시부터 딱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아빠 아무리 그러셔도 저 안 가요.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내 이제 혈기가 처리되지 않은 혈기가 개순물통에 그릇을 탁 던지면서 당신 천국 가라고 이러는 거야. 남녀오랑 교회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이렇게 확 소리 지르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뀌긴 뭘 바뀌어. 그대로네. 저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안 가요. 들어가면 또 내가 주님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내가 또 이 연약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리얼하다. 맞아. 그랬는데 내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 집사람과 아주 절친인 우리 집사람이 신뢰하는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 성경 공부반을 다니는 거예요. 친구랑 약속하러 갔는데 성경 공부가 늦어져서 못 나오는 거야. 너 왜 못 나와? 이랬더니 내가 좀 늦어지는데 들어와서 그럼 기다릴래? 들어갔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은 살아있다. 방법으로 그냥.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7시에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냐? 한 10시쯤 왔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그래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아빠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러고 펑펑 울었겠다 그날 밤. 이게 여러분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선대의 그래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름 부음인지. 맞아요. 저 당대 맨날 하나님을 부럽다 만나면-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너무 치열하게 치러서 1세대. 지금도. 맞아, 지금도. 물론 그만큼의 감동과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 분들은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너무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대단히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이어왔던 관계에 대한 정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차례인데, 야, 이것도 역시 일단 뭐 어마어마한 재정적으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소고발 당하고 그렇죠. 완전히 폐인이 되고 단돈 10,000원도 끌 수 없는 사기꾼으로 전락되고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죠.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게 그 기간이 그래도 10년 이상을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내 이 모든 쓴뿌리가 지금도 저는 실족하지 않게 해서 매일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린 그래야 돼요. 가문에 이게 저주가 있어요. 가문마다 네네네. 오래된 사단이 썼던 그 루틴이 있다고. 그죠, 쓴 뿌리, 싱크대 보게 되면 이제 뭐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세제로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 있죠. 배수 이렇게 오래된. 그 아주 막 그거는 어떤 특수 세제로 막 불로 이렇게 다 해도 그 어둠이 이렇게 더러움이 있어도 흔적이 남잖아요. 세월로 갈지 않는 한. 세고로 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쵸. 맞아요. 아, 그러면서 진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워낙 영감으로 일하시는 아티스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이나 그 작품 세계에도 큰 방향이 좀 전환이 됐을까 왜냐하면 싶은데. 예.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게 해주시니까 다 헛되구나. 그럼 내가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 이름이 드러남을 어떻게 하면 경계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예수의 영, 예수의 피, 예수의 삶만 어떻게 증거될? 이게 지금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철가방 우수씨라는 그런 작품도 최수성 장로와 함께 이제 만들고 뭐 지렁이라는 작품도 막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키워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선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파우들처럼.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콘텐츠 다시 돌아가면 부흥이라는 것들 지금 영화로 만들려고 해요. 미국에서 그 인덱스가 돼요.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 어떤 맞아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어둠의 권역이에요. 근데 이제 빛의 권역으로 부흥은 미국인도 반응하거든. 차별금지법 때문에. 거룩함에 반응하게 돼.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합작으로 하는 아주 웰메이드화 돼 있는
다큐멘터리 안에 드라마, 원산평양의 드라마가 재현되는 최고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그게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관련된 이야기죠. 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니까 우리 선희 집사님도 반드시 출연하셔야 되고. 아유, 저는 뭐 할렐루야입니다. 쓰여져야 하는 뭐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저희는 아멘입니다. 군말 안고 가야죠. 오늘 저희는. 뭐 예. 출연도 했지만 네. 뭐 골 때리는 그녀도 영화도 하셔야 되고 제가요? 갑자기요? 시트콤도 해야 되고 갑자기 골 때려요? 아 그럼요. 골이 세상 골이 아니라 갓 아, 하나님 때리는 섭외 갓 너무 때리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스며드네 되게. 근데 내가 김진미 사실은 선생님 던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윤 감독님을 잘 활용하고 또 다듬어서 어떻게 쓰실지가 기대가 네. 되는데 특히나 미디어는 청소년과 많이 닿아 청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움직임도 다 미래 세대를 위한 신생아가 거니까. 태어나면 공기를 흡입하잖아요. 그 공기를 제대로 흡입하는지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쵸. 어떤 생명이 울어요. 앙 이러면 이제 공기를 호흡하는데 공기를 호흡함과 동시에 와이파이를 호흡합니다. 우리 세대는. 저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어의 친화적인 세대, 새로운 언어를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 챗GPT,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에서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목용하지 않으면 기독교 MZ세대, 기독교 알파 세대를 목양하지 않으면 아비 세대가 눈물로 생명 걸지 않으면 부교육자에게 미디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미디어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서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디어가 도구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에. 그래서 이 C채널이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회복 프로그램이 아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청년이 모든 재정을 이 미디어 권역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네네네. 사실 C채널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 진짜 뭐 모든 크리스찬 어른들이 같이 짊어질 숙제지만 미디어 쪽은 좀 더 무게가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300용사를 네. 본인이 찍고 본인이 촬영하고 본인이 편집하고 본인이 글을 쓰는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그렇지. 어. 1인 미디어. 이걸 하브르타식으로. 오, 너무 좋다. 예. 그래서 계속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청년 미디어 300용사. 그래서 뭐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 학과장이나 총책임자는 최수정 장로님 같은 분이 네. 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영성도 있는 이런 분이 표대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기능을 가진 교수님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최수종 씨도 이렇게 지금 빨려 들어간 거죠, 저처럼. 그렇죠. 지금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판이 커질 거라고 생각 못 그렇죠. 하셨을 아무 생각도 거예요. 지금 안 예. 하시고 그냥 좋은 동생이다 생각하는데 이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막 그렇죠.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재능을 올바른 데 쓰겠다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2023년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살짝 후회하는 게 조카를 자녀처럼 양육한 케이스인데 이 아이에게 내가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을 심어줄 지금도 걸. 안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후회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얘한테 너무 문화적으로 강압적인 인식을 줄까봐 좀 쿨한 어른인 척 합내하면서 간과했던 순간순간들이 이 아이의 약점이 되고 그럴 수 고민이 있죠. 됐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윤학열 감독님의 이 메시지가요. 다소 강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진짜 양육하는 입장에서요. 내가 좀 더 잡을 걸 신앙으로. 좀 더 잡을 예, 걸.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줄 걸. 뭐 아멘. 이런 후회가 아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다큐 드라마는 그렇죠. 어떤- 부흥이라는 영화가 부흥이 다큐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의 고증, 그다음에 LA 아주사의 고증, 이게 예, 미국의 에피소드. 에즈베리 고증은 그 기록과 이런 것들을 보증을 하는데 원산 평양만 드라마로.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 세트장, 그리고 이병헌 씨랑 그다음에 김태리 그분이 했던 아주 세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평양 원산이. 네네네. 거기서 그대로 정운택 선교사도 출연하고 이 소리를 함으로써 이제 캐스팅이 된 겁니다. 정운택 선교사. 그분도 갑자기 기도 중에
아니, 근데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예, 약속이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선포한 순간 그 이전부터 지금 그럼요. 미래까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계획과 디렉팅이 다 들어가 아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뭐라 말할 수가 없이 그냥 예. 네, 아멘, 아멘. 노를 그리고 그런 하려고 작품이 뭐, 있고 예. 또 세상 작품으로도 분명히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청년들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믿는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어. 거하는 말씀이 있으면,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 살아하는 말씀을 네 마음 심령 안에 한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라는 게 표현돼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미디어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미디어 산업을 돕고 싶고 청년들의 부흥과 미디어를 통한 영적 전쟁에 나는 우리 주님 편에 서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첫째, 1번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권사님, 장로님. 네. 제가 그 짧게 말씀드리면 네. 고2 때 제가 구로전하고 앞을 지나는데 우리 아들이 고2인데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에. 네. 어떤 문자가 왔냐면 영준이 아버님이십니까? 담임 선생님인데 네. 영준이가 체육활동 시간에 공을 맞아 호흡이 정지돼서 명지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추후의 과정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당 앞에 받쳐졌던 아들이거든요. 귀신 앞에 받쳐졌던.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그 아들을 온몸을 씻기면서 통회한 그 기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구로전화국에 있고 우리 아이는 일산의 명지병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행길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한 번만 이 청년의 생명을 음향해 줘. 주님, 애비를 잘못 만나서 믿지 않는 애비를 만나서 무당 앞에 받쳐지고 절 앞에 받쳐졌던 이 아이 이제 주님 믿고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한 번만 이제 얼마나 제가 정말 땅바닥을 쳐가면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겠네요. 근데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렇죠. 몰라요.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에 평강을 주셔서 눈을 떴고 한 40, 50분, 1시간까지 지났고 세상에.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핸드폰 보니까 의식이 돌아왔다고. 주여.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폐가 찢어진 거예요. 아우. 폐 기흉. 근데 어떻게 안 물었는지도 모르게 또 안 물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돌이켜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제 활동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 보인다 이러면 내가 안으면서 아들 너는 말이야 고2 때 그냥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볼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건 기도 아비 세대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가 돌파되면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미디어 번역에 뛰는 사람들 네. 재정적인 부분에 헌신이 맞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흥 같은 영화는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소액으로라도 그런 후원을 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발언인데 재정을 심어주시면 기도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재정을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오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재정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거든요. 자, 게임에 중독돼 있는 청년이 있다. 네. 너 왜 게임하니 이놈 새끼야 게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청년이 게임 중독으로부터 끊어지지 못해요. 네. 그런데 와우, 넌 게임 레벨이 여기까지네. 야, 그럼 흥수야, 이 게임 너 너무 좋지? 야, 너무 좋아요. 저 이거만 있으면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너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기왕하는 거 만들어요? 그래, 넌 너무 이걸 잘하잖아. 에이, 아빠 나는 만드는 건 싫어요.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이렇게. 이 아이를 내가 만들었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선희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치지 않고 옆에서 딱 그랬잖아.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봐. 그래서 긍정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후대가 탑재할 수 있게. 그렇네요, 진짜. 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뜨거운 외침과 선포와 믿음과 기도, 그리고 이 절규. 오늘 정말 종합적으로 다 마음에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에 대한 것 10초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로 증거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그래서 우리 아들 방문을 조금 열고 딸 방문을 열고 그 아파트 복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에. 주님, 세상 애비 만나서 상처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고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기도하는 애비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 얘기거든. 여름철인데 우리 아들이 내 뒤를 꼭 안기는 거예요. 그럼 우는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됐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생명으로 단순 지속 반복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녀를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해 줘. 이건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도가 그 회복되길 끓는 원합니다. 기도가 키운 그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모의 기도는 자녀 몸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건 진짜 할렐루야. 너무 필요한 말씀이셨지 않나. 아멘. 예, 가끔 부모가 부모의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자식의 기도도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을 주실 거라 아멘. 생각됩니다. 오늘 윤학열 감독님이 오신 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과거에 회복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을 이뤄주셨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주셨고 오늘 뭐 삼박자가 기가 막히네요. 아유 어쩜 이렇게 자자의 비점이요 992 간주라도 표현을 그냥 아유 아니에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릴 만한 메시지가 또 필요해요. 우리가 네. 지금은 좀 위로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진 육신과 영으로 나갈 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를 맡기시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우리 민족이 특별해요. 네.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건 특별함입니다. 저도 요새 우리나라 정말 기도 진짜 멋있다. 막 이럴 때가 있는 게요. 아멘. 청년 집회 가잖아요. 아멘. 와. 지금 청년 걱정할 때라기보다 우리 걱정할 때인 게 아멘. 아멘. 멋있어요, 믿음이. 아멘. 네. 그래서 그들 등에 잘 엎여야겠다라는 생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이 건강해야 등에 엎일 수 있다. 이런 아멘.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내 믿음의 보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학열 감독님의 지금 가장 뜨거운, 가장 핫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저는 부흥입니다. 부흥을 비전. 예. 성령 하나님이 원산과 평양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불이 2023년, 2024년 이 한반도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전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 당대에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쓰고자 하는 이 민족을 들어서 백투더 이스라엘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대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당신의 현신을 생명으로 간구합니다. 이 부흥 아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와, 아니 다른 분 같아요. 그전에는 선이야 봐봐. 내가 이제 내가 꿈꾸는 거 어떤 그 미래 요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사바 윤학열이었거든요. 사바 윤학열. 근데 이제 이 선포의 이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힘이 느껴지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네요. 정말 오늘 압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주님의 영광. 맞아요. 주님의 영광. 부흥이 영화 제작과 또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 미디어 권역의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특별한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건 방송 매체를 처음으로 에즈부리 갔다 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쵸. 하려고 제가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대 근데. 아니 진짜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크리스찬 채널에서 이 정도 강도로 어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뭔가 절제된 분위기고 뭔가 조심하고 눈치 보는 분위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오랜만에 땜인 것 같아요. 좀 개운합니다. 왜?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주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건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그 마음과 그 체력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윤학열 감독님 반짝이는 재능에 중심 잃지 않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한 반세기 이상을 고아낙을 늘 자주 보진 않지만 어떤 흔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았던 동료를 만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손에 들었던 탬버린 다 놓고 성경책을 들고 방문해 주시는 우리 미디어 쪽의 언니 오빠들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 회복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닌가. 선이야 같이 놀던 사람 다 만나게 해준다. 이런 복음의 뜻이 아닌가. 주여.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믿음직스러운 도구 윤학열 감독님께 뜨거운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